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10장 15절로 20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마엘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노아 대홍수 이후의 이야기들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난 사람들로부터 대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들의 역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레위기, 신명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사람들의 족보가 또한 어렵습니다. 낳고 누군가 낳고 읽다가 보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 이것을 적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도대체 나한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읽다 보면 이 족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무미건조한 이름의 나열들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그 역사, 족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째 아들인 셋,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의 역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함과 가나안의 족보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셋 아들 중 하나인 함의 자손에 대한 족보입니다. 함의 넷째 아들로 밝혀진 이제 가나안의 후손들과 함의 넷째 아들로 밝혀진 가나안의 후손들과 그들의 정착지가 오늘 본문인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후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내쫓아야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가나안의 족속과 기원과 신분, 그리고 누가 가나안 족속인지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초기에 각 민족들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 이 10장에서 가나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나일강 유역과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기름진 땅, 광활한 영토, 그리고 많은 종족, 그리고 강건한 체력 등을 자랑하면서 번영과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 함이, 가나안 족속의 아버지 함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근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옥한 땅에서 번성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함의 자손 중에 구스의 자손인 니므롯은 이제 후에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당대의 최고의 번성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악한 사람들의 번성과 형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잠언 21장 4절을 살펴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이들의 번성과 형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자손들이 왜 악한지는 나중에 거주하는 곳의 이름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그 땅에 거주민들이 있었죠. 거인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족속이 나옵니다. 그 일곱 족속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로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시의 이름도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들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했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정도로 더러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 심판,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진멸당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레위기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흐를수록 함의 후손들은 이제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 의해 숱한 정복과 지배를 받으면서 받으면서 점차 노아의 예언대로 노아의 그 선언대로 점차 종의 신세로 전락해 갑니다. 이전에 우리가 묵상했는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의 때에 이르러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들어가고 그들은 거의 진멸할 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나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쫓아냈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이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예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을 한번 살펴보면 여전히 남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시험하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노아의 선언이 성취된 장면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나안의 족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없이 언젠가는 꼭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함의 자손인 가나안의 자손들의 모습은 노아의 선언대로 이루어졌고 이 노아의 선언은 사실은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의 미래를 가리킨 예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의 그 행위, 죄의 결과가 대대손손 고통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선언을 통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가나안에게 함이 아닌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저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그 무덤을 햇조 속에서 사고 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셈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교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 가나안의 역사를 저도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죠. 가나안의 후손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 악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죠. 동성애를 포함해서 인신공양 등 갓난 아기, 첫째 아들을 이렇게 아기를 바치는 등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기도 했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심판의 결과를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이 죄에 빠져 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한 번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성품은 누구를 닮게 될까요? 자녀의 성품은 누구를 닮게 될까요? 부모의 성품을 닮는다고 흔히 얘기들 하죠. 함의 성품이 그대로 가나안에게 이어졌고 결국 그들의 문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죄가 점철된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사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제 셈과 야벳이 그랬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어버이날, 이제 어린이날. 외국에는 어머니의 날이 있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 기념하는 날들이 가장 많은 달이 5월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의 가정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서로가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의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그것이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문화가 대대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의주 성경을 통한 말씀 묵상으로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위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함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실수로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